저희가 지금까지 예배 시리즈로 지금 4주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아이고 감사해라.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준비였죠. 지금 두 번째 주제는 찬양, 세 번째 주제는 말씀. 그쵸? 어떻게 한 번도 안 듣는 현우가 그거 다 알고 있지?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마지막 주제,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교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제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보기 원하는데요. 농구를 좋아하는 남학생 다 알 텐데 2011년 미국 NBA 결승 전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오래된 얘기죠? 2011년이면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몇 살 때지? 네. 2011년 때 NBA 결승전에 누가 붙었냐면요. 달라스하고 마이애미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애미가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큰 그런 파란을 일으킨 팀이었는데 잠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심해 빅3라 그래가지고 르브론 제임스가 있고 크리스 보시가 있고 드웨인 웨이드가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한 가닥 다 하는 농구 선수들이었는데 이게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이들의 전성기 때 이들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팀을 꾸립니다. 우승이었어요. 이들은 당시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던 선수들이었고 각 포지션별로 가장 최고의 기량의 선수들이었고 그 가운데 가장 전성기였어요. 근데 이 세 명이 한 팀으로 뭉칩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축구로 따지자면은 메시하고 호날두하고 호나우두가 한 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대단한 일인데 이들과 반대팀이 누군 달라스 팀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달라스는 우승을 못할 거다. 플레이오프 진출한 것도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달라스하고 이 팀이 결승전에 붙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달라스가 이 결승전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약 5%도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결과예요. 달라스가 이깁니다. 4대2로 마이애미 팀이 단 2경기만 이기고 다 내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이 원인 분석했는데 달라스가 어떻게 이겼는가? 저렇게 언더도그라 그러죠. 최약체 팀이 어떻게 이겼는데 마이애미는 스타 플레이는 굉장히 많았다. 마이애미 뛰는 선수들은 다 스타고 다 유능한 선수들이었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다들 각자 뛰었다.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를 했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달라스는 저 가운데 트로피 들고 있는 선수 누구죠? 더크 노비츠키죠. 저 선수 빼고는 유명한 선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이들은 팀워크가 좋았다. 모든 선수들이 다 하나가 돼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로 뛴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제 무엇이죠? 교제가 무엇이죠?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듣는 단어가 바로 교제예요. 그렇죠? 교제 나누세요. 전체 공과 때 뭐하죠? 교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뭐나요? 교제가 무엇이죠? 교제는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또는 누군가를 만나는 행위 또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행위가 바로 교제라는 단어예요. 근데 교회에서 교제는 어떤 의미를 쓰이냐면요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또 시간을 보내면서 친해져가는 과정이 바로 교제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식사 교제도 마찬가지고 차를 한 잔 마셔 나누는 교제도 마찬가지고 서로 인사하며 나누는 교제도 바로 이런 교제, 이런 의미,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왜 교제는 중요한가? 왜 교제는 그렇게 중요할까? 왜 교제는 그렇게 중요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매번 교제 나누자라고 강조를 할까요? 그리고 교제는 왜 중요한가? 교제는 또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제는 무엇이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하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익숙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그런 구역 친방을 나누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매 구역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늘 전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선생님들 다 들으셨죠?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 들어보신 선생님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한 명을 부르시는데 그게 누구죠?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들의 유형은 어떨까요?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부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또 열심당원도 있고 또 계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12명이 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다 다른 12명이 존재했어요. 각각 다른 환경과 배경 출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뭐냐면은 지역은 거의 다 같았습니다. 단 한 사람 빼고.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모두 다 갈릴리 지역 출신인데 단 한 사람 빼고 다른 지역 출신이 단 한 사람만.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누군지 아시는 분? 누구죠? 자, 선생님들 참고로 이 주제는요, 제가 베스 성경 때 나눴던 내용입니다. 아주 당당히 전 모르는 하는데 12명의 제자 중 다른 지역 출신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오, 그렇구나. 처음 듣는 모습 같은데 가룟 유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가롯이라는 게 어떠냐면은 지역의 이런 지역의 유다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면 헤브론의 아주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11명의 제자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지만 유다만, 예수님의 판 유다만 바로 헤브론 지역의 출신. 그래서 가룟 지역의 유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거죠. 선생님들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 네, 가시죠. 네, 그만큼 12명의 제자는 다 다양하다. 여러분, 다양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개성이 많다, 특징도 많다, 장단점도 많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 다 다르다. 어떤 의미냐면은 친해지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친해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2년 수련회 제가 부임하고 가진 첫 번째 수련회였어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여기 가운데 친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2020년 수련회 기억하시는 분? 그때 몇몇 학생들 저한테 와가지고 수련회 겁나 힘드네요 라고 저희 따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유리창 깨먹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걸그룹 분장을 하고 춤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만 보다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직업도 다양했고 배경도 다양했고 정말 성격도 다 다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마태의 직업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 앉아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부르셨는데 세리에게 보리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리가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나요? 세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은 돈을 정말로 잘 벌어. 아주 쉽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봉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사는 게 꿈이죠. 근데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면요, 몇 개월만 일하면은 연봉 1원은 가뿐히 채워져요. 그런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냐면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자 너희는 8월 달에 2억 동만 우리한테 보내면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세리가 정확히 얼마를 거둘까요? 세리는 2억 동은 절대 걷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에서 얼마를 요구한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리가 자 2억 동 오케이, 내가 5억 동을 한번 모아보자. 5억 동을 법니다. 어떻게 보죠? 야 세금 내. 얼마 내야 돼요? 5천만 동. 정말요? 왜요? 로마 제국이 시켰어. 5천만 동은 내야 돼요. 왜? 안 내면은 끌려가니까. 그렇게 세리가 5억 동을 법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얼마를 요구했다고 그랬죠? 2억 동이에요. 그럼 나머지 3억 동은 어떻게 할까요? 세리가 가져요. 꿀직업이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세리들은요 매국노하고 배신자예요. 왜? 자기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 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세리인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서 돈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주머니에 채우는 게 바로 세리였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에요. 나라를 파는 사람도 세리들이고, 나라를 팔아가 자신의 주머니에 채우는 사람도 바로 세리예요. 일제시대 매국노가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팔아가지고 자기만 부자 되는 게 바로 세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런 세리도 있었지만 열심당원 2명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셀롯 또는 질롯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독립투사들,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배신한 우리 민족을 배신한 저 사람들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요 칼을 품고 다닙니다. 저 배신자다. 지나가다 칼로 찔려가지고 죽이는 게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이들의 제거 대상 바로 배신자, 매국노. 그게 누구라고요? 세리, 마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부르신 제자가 바로 마태인데,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다? 세리였다.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2명이 열심당원이었다. 뭐냐면은 그 12명 안에서 2명은 저 1명을 죽이려고 작정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열심당원이 누구였나요? 이것도 제가 배수성경 때 했던 내용인데요. 누구였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 때 또 이 배수성경 하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 유다였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였고요. 또 한 사람은 가나안인 시몬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아닌 또 다른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이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은 매국노들을 잡아 죽이자. 왜? 저들은 우리 민족들을 배신한 나쁜 놈들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릅니다. 12제자로. 그리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본문의 장면 보면은 함께 식사를 나눠요. 함께 식사를 나눠요.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 제자들이 이제 한 식사를 나눕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명의 제자와 방금 부르신 많은 마태와 그리고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나눕니다. 여러분, 대박 사건 아닌가요? 그 자리에 열심당원도 있었는데 세리들도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거북했을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체하겠다. 아이고 참 불편해.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그냥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식사 문화가 아니어서, 사진만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바로 식사 문화예요. 여러분, 의자 보이나요? 의자는 안 보이는데 테이블은 보이고 침대가 보이네? 그쵸?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식사 문화가 어떠냐면은 이렇게 기대서 먹는 게 식사 문화예요. 상대방에 기댈 수도 있었고요, 테이블에 기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똑바로 누울 수도 있어요.
식사 예절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렇게 앉으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숟가락이 날라오든지 숟가락 손등 맞든지 아니면은 야! 똑바로 앉아! 예. 근데 여러분 정말로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문화 중에서 저게 식사의 문화였습니다. 서로 붙어 앉아 있고요. 생각해 보세요. 세리하고 열심당은 서로 붙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밥만 먹고 헤어진 사이가 아니라 당시 식사 문화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최소 한두 시간 먹어요. 최소 한두 시간. 그리고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기를 나누고 교회 용어로 교제를 나누는 게 목적이었어요. 적들과 배신자들과 내 제거 대상과 함께 서로 기대어 앉아가지고 조금씩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바로 교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 식사 자리에 참여하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당원이건 내가 이방인이건 내가 죄인이건 내가 세리건 내가 12학년이건 내가 7학년이건 상관없이 저 자리에 모이면요 다 저 자세로 똑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이 대화를 나눠야 됐어요. 여러분 저게 바로 예수님의 교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저런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한 번만 했을까요? 마태를 부른 그 날만 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냐면요 최후의 만찬까지 식사 교제를 늘 나눴어요. 그 12명 플러스 죄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교제 안에는요 누가 모이든 상관없이 어떤 배경이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어떤 질이건 상관없이 한번 모이면은 다 저런 교제를 나눠야 됐습니다. 나눴고요 저 교제를 통해서 저 12명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양했지만 모두 다 같이 다 함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 나누는 교제를 가지고 교제는 믿는 사람들만 가지는 거다. 교제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만 가지는 거다. 교제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졸지 않는 사람만 갖는 게 교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쟤 한국 학교 아니네? 나 쟤랑 같이 밥 안 먹어. 쟤 친구 없어 보이네? 쟤 오늘 너무 이쁘네? 나 쟤랑 밥 먹기 싫어. 목사님 옆에 밥 먹으면 부담스러우면 잘생겨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라는 거예요. 나랑 다르니까 나랑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쟤랑 만나면은 교제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3층에서 일부러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제가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먹는 사람만 똑같이 먹어. 매번 같이 먹어. 정말로. 어떤 자리엔 사람들이 일부러 안 하는 자리도 있고요. 어떤 자리 사람들이 피해가는 자리도 있고 어떤 자리는 다 앉고 싶은데 너무 많이 차 있어요.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친하지 않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모르니까. 저 사람과 같이 앉아 밥 먹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제가 정말로 심심해가지고 어떤 테이블에 아무도 안 앉는 테이블에 한번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아무도 안 와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피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교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과 자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어떤 의미냐면은 의식적인 행동과 율법주의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오늘 주일이니까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자, 오늘 주일이니까 이렇게 하자.
왜? 주일이니까. 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십몇 년 동안 늘 이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원하신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여러분, 긍휼이 뭐냐면요, 자비와 사랑, 그리고 진실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자들, 자비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 가가지고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여러분? 그게 누구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우리 교회 온 지 조금 됐지만 같은 학교가 아니어서 친구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면은 7학년, 8학년 저학년들인데 형들 때문에, 누나들 때문에 기가 죽여 있는 애들, 민성이 빼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학생들이, 그런 형제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대만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 한번 옆자리 한번 봐보시겠어요? 다 알고, 다 친하고,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이죠? 그렇죠? 근데 내 뒤에만 보니까 쟤 누구지?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내가 쟤랑 마지막에 얘기한 게 언제지?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요, 제자들뿐만 아니었어요. 식사 교제만 누가 있었다고 했죠? 죄인이 있었고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함께 앉기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너희 스승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느냐? 왜 이런 얘기 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적으로 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 함께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가 됩니다. 그게 율법적인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말 한마디 건너는 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건강한 자입니까? 아니요, 병든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병든 자들은 누군가요? 죄인들이에요. 건강한 자는요, 의로운 사람들,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위해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들, 바로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죄를 위해 오셨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교제를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바로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죄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알아가고 죄인들과 한마디 한마디 나누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도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제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죄인인 우리는 왜 교제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 중에 그 비중이 뭐였냐면요, 죄인들과 식사 교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맡겼죠?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맡기세요. 그런데 어떻게 맡기시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교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자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신 게 여러분 뜻대로 오셨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교회에 안 오려면 안 올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많아요. 그렇죠? 너무 멀어요. 친구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교제의 이 대상들이 왜 여기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기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여기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은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정말로 다양하고 정말로 다른 MBTI, 뭐 디스크, 혈액형, whatever 다 달라. 다 다른 환경이야. 부모님도 뭐 부모님 같은 사람도 있겠지. 예. 부모님이 같지만 성격도 달라. 생긴 것도 달라. 같은 배에 태어났지만 내 동생 왜 이러지? 제가 아주 우연히 지난 주 중에 어떤 학생을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물어봤어요. 웬일이야? 목사님 식당에 밥 먹으러 가지 뭘 먹겠어요? 그래. 너 왜 혼자 와서? 동생은 어딘가에 있겠죠? 넌 동생이랑 같이 밥 안 먹어? 제가 왜요? 물론 제가 조금 과장했습니다, 여러분. 좀 과장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다양해요. 그렇죠? 형제도 다양하고, 남매도 다양하고, 자매도 다양하고, 부모님도 다양하고, 부부도 다양해요.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우리를 한 자리를 불러주셔가지고 교제를 명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 된다 하는 일한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합니다. 교제는요,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 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교제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교제는요, 3층에서 먹는 식사 교제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품행에 살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지나가다가 학교에서 쟤 우리 교회인데? 길 가다가 전선의 짬뽕에서 누가 밥을 먹고 있네? 쟤 데이트 중이네? 쟤네들 사귀었어? 그럼 다가가서 인사를 합니다. 야, 오랜만이다. 뭐 오랜만에 어제 만났는데 어디가? 집에 가고 있어. 그래, 나 학원 가는데 어쩌라고. 이런 대화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교제는 주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려야 하듯이. 여러분, 교제는 정말로 예배의 연장선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모이게 되고요,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고, 정말로 한마디만 더 하게 돼요. 인사라든지 아니면 수고해라든지 밥 한번 같이 먹자, 빈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함으로써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점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다? 예배 전에 우리가 본 사진 기억하시죠? 달라스가 어떻게 우승했다? 팀워크로 하나가 돼서.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더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 혼자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중고등부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는요,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또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잖아요.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이유가 있죠. 바로 교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또 주님 허락하신 그 기회의 자리이고 또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제는요, 내 중심이 절대 아니에요. 교제는요, 나 편한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교제는 내가 편하자고 내가 편한 사람들과 나의 편함을 위해서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는 의도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나누는 일이 바로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 먼저 내가 다가가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드릴까요? 오늘 3층에 식사 교제 나눌 때 한 번도 앉아보진 않은 학생 앞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인사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식사 메뉴를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오늘 식사 메뉴 참고로 돈가스입니다, 여러분. 나눠보세요. 돈가스 맛있네. 너 돈가스 좋아해? 여러분, 그게 바로 교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 친목이에요. 그런데 서로 모르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계되게 나누는 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나누는 게 간절히 소망해요. 친목이 아니라 교제. 내가 편한 사람들과 밥 먹는 그런 친목 도모가 아니라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을 알아가고 이 사람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께 더 멋있는 모습의 예배를 드리자는 목적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여러분 정말로 버디하지만 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인사를 나눌 정도 친해지라는 거예요. 조금씩.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